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쟁의 위기, 그것도 핵전쟁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북한 때문에 그렇지요. 또 온 세계적으로는 생태계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오늘 우리 시대에 더 심각한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 해체라고 하는 위기입니다. 현대의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가정 해체 현상 중에 하나는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과거에는 한 10년, 20년 살면 저 사람들은 평생 잘 살겠거니 했는데, 이제는 20년을 살아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이상 살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험난한 세파에 가정들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요. 통계에 의하면 1993년 한국의 경우 전체 이혼 중에 5.3%가 이 황혼 이혼이었는데, 2014년에는 전체 이혼 중에 28.7%나 황혼 이혼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오래 살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그만큼 지금 산업화와 도시화와 문명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밀려오는 파도가 거세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반면에 우리 가정의 기초들은 너무나 약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아무리 세파가 불어와도 그 가정이 견딜 수 있을 텐데, 가정의 기초가 약하니까 세상에 세파가 불어오면 그 음세 가정이 와야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정 참으로 소중한 거죠.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우리가 생명의 출발을 시작했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한 150년 동안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아주 좋은 노래 하나가 있지요. 이미 제가 주보에도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남북 전쟁을 하다가도 이 노래를 듣고 그 낮에 원수같이 서로 죽이려고 했던 병사들이 함께 모여서 얼싸안고 불렀던 노래, 무슨 노래죠? Home Sweet Home. 그 노래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도 한번 Home Sweet Home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지요. 여러분 중학교 때 실력을 발휘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이 노래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즐거운 세서는 날 오라 하여도, 좀 빠르게요.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이루실 것도 꽃 피고 세우는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주,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2절이요. 또 참마에 흐르고 내 푸른 궁궐도 내 잊지 못하리. 저 맑은 밤
기별 눈 뜨네 오 사랑 나의 주 즐거운 나의 내 주뿐이리. 이 노래는 링컨 대통령이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악가들을 백악관에 초청하면 이 곡을 자주 부르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홈 스위트 홈 이것을 자수로 놓아가지고 백악관에 두었다고 그래요.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누님들이 자수를 놓는 걸 봤는데 홈 스위트 홈 이렇게 새겨서 놓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정말 스위트 홈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소원이 있지요. 전쟁에 나간 병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 가지고 싶다, 누리고 싶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싶다, 이런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좋은 거지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하는 소원이 있다면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내가 받기를 소원한다, 그 마음이 간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소원하고 전쟁 중에도 전쟁을 쉬고 이 노래를 부를 만큼 소원하면서도 왜 실제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스위트홈을 못 만드냐, 더 나아가서는 못 만들 뿐만 아니라 아예 가정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되느냐, 왜 그러냐? 소원은 행복하고 싶은데 왜 행복을 생산하지 못하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원래 집이 지어질 때 설계도대로 잘 지으면 어떤 예측된 지진이나 바람이 불어도 잘 견디는데 설계도대로 안 지면, 부실하게 지면 그 건물은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그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대로, 원래 가정이 세워져야 될 그대로 기초를 놓고 그 원리대로 가정이 세워졌으면 우리 가정에서도 행복이 넘칠 터인데, 그런데 우리 가정들이 그 원래 설계대로 가정을 지칠 안 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어떻게 지어져야 되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의 창조자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언가,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떤 가정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 첫 번째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절대적 가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다. 즉 인간이 누려야 될 행복, 그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건 국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이 누려야 될 최고의 행복은 어디서만 생산이 되는가 하면 가정이라는 곳에서만 생산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꼭 누려야 될 행복이라고 하는 그 광산,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이 조그만 세파에도 흔들리는 것은, 조그만 일에도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이 가족 구성원들의 생각 속에 가정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가정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 명예를 얻는 것, 권세를 얻는 것, 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이다. 그 가정의 소중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정을 못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자기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그의 사고방식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가정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이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사고 화롭게 살아도 그래도 거기에서는 그 행복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정이 정말 귀하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질서이기 때문에 가정이 귀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가정에, 이 보배로운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다.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은 이 지상에서 오직 가정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놓고 바로 지어주질 않고 19절 이하에 보면 아담이 다른 일을 합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줘요. 그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아담이 동물들을 다 다스리고 이 우주를 관할하는 그런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조그만 회사를 경영해도 뿌듯한 보람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그런데 국가를 다스리면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근데 우주를 다스리는, 그것도 동물들의 세계까지 다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아담은 그것으로 만족을 못했습니다. 왜? 돕는 배필이 없어서,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 아직 자기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돕는 배필과 한 몸을 이룰 때까지 인간은 반쪽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화롭게 위대하게 한 것 같아도 그는 아직 반쪽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속에, 우리의 인식 속에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고백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그런 깨달음이 오는 그때부터 그 가정은 비로소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한 사람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가정은 가족 전체가 다 그래야 됩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 그 가정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그것이 가정의 원리예요. 가족 전체가 그래야 되죠. 특별히 부부간에 똑같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쪽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렇게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행복을 생산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겐 왜 불화도 있고 이렇게 불편함도 있고 심지어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일도 생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 다 생각하고 가정의 달도 지키고 가는데 왜 안 됩니까? 노력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족 간의 인간관계의 원리를 잘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안 돼서 행복을 못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그래도 살아가며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아주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만이 새 생명을 창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새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에 줄기세포 복제를 해가지고 복제 인간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온전한 인간은 남자의 DNA하고 여자의 DNA가 만나서 그래서 완성되는 그것이 온전한 인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복제해내서 어쩌면 외형은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신비한 면에서 보면 아직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된다면 인간은 자기 복제가 아닌 자기와 다른 배우자와의 만남 속에서 생명이 태어날 때 그 생명이 온전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아직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복제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모르지만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 참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생명이 나오도록 안 했을 거예요. 쉽게 줄기세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어느 날 하나 아들 얻고 싶어서 손가락 잘라놨더니 그게 아들이 됐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꼭 배우자를 만나서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소중함. 근데 그 가정의 인간 관계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는데요. 돕는 배필이 되려면 전제된 게 있어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려면 먼저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함께 만날 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문제가 많으냐?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도 왜 문제가 많으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아니해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먼저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게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가정과 관련해서 이 가족 관계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뭐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교회 어머니라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어머니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관계, 세 분이면서도 하나가 되는 그 관계, 그 삼위일체의 관계성을 우리 속에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형상하면 막연한데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남편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아내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부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 모습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고 이 모습이 안 나타나면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제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됐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아내예요. 그런데 여기 복종이란 단어가 한글로 번역하느라고 이게 복종, 우리 유교적인 문화나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의 복종은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굴종이 아닙니다. 그건 굴종이 아니고 내가 그를 높이고 존경해서 내가 자원해서 그를 따르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는 그런 것이 회복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남편인 거예요. 여기 사랑이라는 말도 보통 우리가 요즘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를 다 내서 주면서도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회복된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남편이에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다 죽어도 그리고도 기뻐 할렐루야 하는 남편.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남편이에요. 그런 사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순종도 귀한 뜻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예요. 부모들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무시하고 자식들의 의견은 하찮고, 내가 판단해 볼 때 내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손해 보는데, 그래서 억지로 아들 딸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이렇게 이제 시키면 아들 딸들이 기분 나쁘죠. 아들 딸들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세 하나님이 똑같은 권위가 있으세요. 한때 아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자 하나님은 거기에 이렇게 예속이 돼 있다, 종속이 돼 있다, 소위 종속이라는 것을 말한 신학자가 일어났었는데, 그 신학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분 사이에 어느 분이 더 존귀하다, 어느 분이 더 권세가 높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 똑같은 존귀함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똑같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니까 남편은 더 가치가 높고,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왜곡된,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랬으니까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내 자신을 상대방에게 온전히 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부부의 사이를 가져야 되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원리예요.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정은 소중한 줄 알지만 그 가정에서 행복을 못 만드는 이유가 이것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는 가정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성숙될 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계적으로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감리교 자네슬리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중생이라면 이제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계속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더 깊은 영성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아름다운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고 더 행복을 만들어내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은 형상, 그것을 회복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행복을 생산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돈 많이 벌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싸움, 다툼이
끊이질 않기 때문에, 비교가 끊이질 않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갖춰진 그런 가정은 풍랑이 오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진이 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을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남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다 잃어도 내 자녀들을 상처 주지 않고 정말 내 가슴에 있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역사가 일어나면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부모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슴에 감동 있고 부모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문제는 결국 보면 상처 때문에 왜곡되고 삐뚤어져서, 그래서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전달이 돼요. 우리가 자녀라면 정말 부모님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 사는 것 헛되지 않다고 고백하겠다, 그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현실로 돌아와서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그렇게 상대에게 자기를 다 내어주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소통이 잘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그들은 소통이 잘 돼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요. 다른 게 없어요. 소통이 너무 잘 되니까. 여러분, 집에서 소통이 잘 되면 남편이 하는 얘기나 아내가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저 집은 뭐 남편이 와서 말하는 거나 뭐 그 아내가 와서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 그러면 그 집은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잘 되는지인데, 어느 집은 와서 남편이 하면 아니야 저 집 저기 아내에게, 부인에게 들어봐야 돼. 그래야 알지, 몰라. 거기 허락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들어봐야 돼. 이러면 이게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남편이 와서 얘기하든 부인이 와서 결제를 하든 그걸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이게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된 건데, 근데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은 그게 잘 됐어요. 근데 이렇게 소통해 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냐?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 오늘 우리 현대의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중요함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도 드리고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좋은 부모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게 현실로 잘 안 되는 이유는 대화가 없어서 그렇다네요. 여러분, 얼마나 가족들 간에 대화하십니까? 저희 집도 요즘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대화가 참 잘 안 되는데, 왜냐하면 밥 먹을 때 되면 아이들이 전부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켜놓고 밥을 먹으니까 앞에 앉아서 밥을 먹어도 한마디도 못해요. 뭐 말을 하면 가만히 있어, 이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밥 먹을 때 스마트폰 가져오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문제예요. 잘 때 침대에 들어갈 때도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간다며요. 그래서 남편 보고 말하지 말라고, 나 지금 이거 봐야 되니까. 그게 지금 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둘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불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끼고 자니 어떻게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화를 하되 우리의 기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생산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한 번에는 안 돼도 점점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을 생산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죄송한 거는 이미 그런 가정의 구성원이 온전하게 갖춰지지 않은 가정은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주님께 구해야지요. 주님, 저에게 핸디캡이 있지만 우리 가정에 부모, 자녀, 아내, 남편 다 구성원이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 가정에 가정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가정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이 대화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고, 최근에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요즘에는 이제 전화를 하는데 화상 통화를 많이 해요. 저도 뭐 뉴욕에 계신 분, LA에 계신 분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까 화상 통화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가능하면 통화할 때 화상 통화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멀리 있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하고 화상 통화하면 대화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냥 전화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대화하는 그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꼭 보고 싶은 사진, 그림 하나가 있어요. 루브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비싸서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오래전에 80만 부에 팔렸지만 지금은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좋은 그림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무슨 그림 얘기하는지 짐작하십니까? 우리 컴퓨터 해주시는 분, 우리 밀레의 만종,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이 처음에 그릴 때는 1000프랑크를 주겠다고 해서 그렸는데 지금은 값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중에 하나가 됐지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해가 저무는 저녁 때, 그렇죠? 그 배경이 거기에 들판이 아니라 밭이죠. 밭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는 남편이고 한 사람은 아내죠. 그 부부가 함께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서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세로 서 있는데 무엇을 하다가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날 일을 다 마치고, 그 미술 평론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밑에 이렇게 밭에 보면 감자를 캐다가 이렇게 이제 해가 다 저무르니까 이제 일을 마치는 그런 기도래요. 삼종기도라고도 하는데 세 번 종이 울릴 때 기도한다고 그래서 삼종기도, 만종기도 이렇게 하는데 하루 일을 마치고 이제 내외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 그림에는 세 가지 신성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는 노동의 가치, 놀다가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대개 우리 찍은 사진 보면 다 어디 놀러 가서만 찍는데 이 밀레는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가장 고귀한 게 뭐냐? 일하는 것이다. 노동의 신성함. 그래서 부부가 하루 열심히 일하고 감자를 캐서 이제 바구니에 담아 있는 그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의 소중함을 담았어요. 그래서 다른 그림이 아닌 이 두 사람, 뭐 탁월한 인물들은 아니잖아요. 이름 모를 촌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기는 가정이 있어요. 가정, 왕의 대관식도 아닙니다.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 아주 뒤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살펴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당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신앙의 신성함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배경으로 계시고 부부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부지런하게 일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는 내어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이 세상에 어떤 세파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도 다 소화해내고 극복해 나가며 나는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행복을 생산하는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기에 세워주신 가정, 그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형상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관계성처럼 상대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주고 상대를 절대 가치로 여기는 그 관계의 축복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행복을 생산하는 가정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오고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